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과 약속하신 언약의 이루심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와 온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이 아침에 당신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형편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어려움도 주시는 주님, 어떤 이들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염려와 슬픔, 그리고 육신의 불편함과 아픔을 지니고 이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의 모든 바램과 간절함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뜻대로 나의 바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인도하심과 이루심에 저희가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며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하셔서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새로운 다짐과 그리고 큰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지금은 저희 교회가 비록 미약하오나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옵나니 온 교회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한결같은 당신의 큰 사랑과 위로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각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안내와 찬양, 그리고 반주와 성가대로 또 예배의 진행을 스크린을 비추며 도우시는 손길, 그리고 예배 후 성도님들의 친교를 위하여 부엌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여러 손길들, 또 교회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청소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힘주시며 그들과 그들의 가정 또한 한결같은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공고한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 맘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때 안진뱅이가 손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리고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예배에 앉은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역경을 딛고 이 자리에 승리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승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을 내가 대신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보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제 주변에 앉으신 것이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살아오는 날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은혜가 넘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될 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손잡은 것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보니 걷게 되었고 또 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뛰어보니 또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사건 3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신앙인들의 신앙이 여정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찬양하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메시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지 기적을 맞이한 안진뱅이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가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격과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터치하기를 바라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얼마나 닮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체험한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일어났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됐다,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주지만 받고 난 다음에 더 잘 살아가라고 마음을 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보다 더 큰 진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지만 기적 자체가 깨달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큰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묵상할 5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첫 번째 묵상 제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계속적인 영적 깨달음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금까지 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또 가장 좋은 선물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미래와 가장 좋은 순간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영적인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붙잡았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것 같은 것이 꿈만 같던 일들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고쳐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나를 놀렸던 사람에게 난 일어섰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난 말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집으로 가서 그 말을 전하겠다 라는 마음이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뻐 뛰다가 잠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나타낸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왜 그러면 잡아서 일으켰는데 다시 가서 너무 기뻐서 뜸을 뜨다가 집으로 갈까 자랑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서서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을까? 왜 잡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나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비천해도 내가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꿈과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바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순간이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가 날마다 밤마다 꿈을 꾼답니다. 자기의 팔과 손이 나와서 막 뛰어놀고 축구하고 하는 꿈을 한 번도 하루도 꾸지 않은 날이 없답니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도 그 꿈을 꾸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어서는 것이 어릴 때부터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그 소원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세월이 40년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꿈을 맨날 꾸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그렇게 꿈을 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포기했습니다. 무모한 바람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합니다.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에라도 걸어보고 싶었던 순간들이 내게 포기한 순간이 누군가에게 일깨워졌고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포기할 때가 아직 이르다. 나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냐? 한 번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보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그가 너무 기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의 사랑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돌아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는 코라툰토스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과 감사해서 그에 달려들어서 그가 그에게 감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느꼈던 이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설교에 경청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침과 깨달음이 동시에 찾아온 이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이나 주님의 교회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 주신 기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되고 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기적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어도 1년 다닌 것과 같을 수 있고 1년 다녔어도 깨달음이 날마다 지속되면 영적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고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게 안진뱅이가 매달렸듯이 더욱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니. 만약에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서 후반절에 추가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적과 또 제자들의 감동만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사건과 깨달음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신선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공동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이고 또 끔찍한 소식만 들려오는 곳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음에 이르렀고 박해가 있는 그 순간에 이 변화된 소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앙은 새로운 신선하구나, 선하구나, 회복하구나,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반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영향력은 9절 말씀에 사람들이 걷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일어선 것을 보고 심히 놀라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는 크게 놀라며 달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 공동체의 반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신선하게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하게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자신도 그 변화의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새로운 감동으로 전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충격을 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담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언어와 말과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신선한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진정으로 변했다. 그래서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기적은 사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소스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마음속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도 기적은 항상 있어야 하고 깨달음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베드로의 자기인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인식을 가졌는데 이전에는 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괜히 내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 싫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신앙과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이전으로 다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베드로의 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 변화된 삶에 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뒤로 하고 나갔던 베드로와 달리 성경에는 자기 인식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여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길을 망각하고 말한 그의 실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입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 2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핀잔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리라. 모세의 작은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 속에는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위치를 망각했던 것을 그들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자에게 얼마나 예리하게 바라보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알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간의 잘못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습니다. 감춰도 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게도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다면 죽임을 당하고 개들의 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서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지혜를 잘 듣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 지혜의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분열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베풀어 주셔도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과 핍박과 억울한 일 속에서도 우리들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신앙이 여러 가지 기독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감격도 중요하고 순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온전히 낫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도로, 기적으로, 감격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직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만 응시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신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낫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베드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들 모두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그늘 아래 남아있게 되었고, 그것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 한 분, 그 다음에 몇 명의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 몇몇 여인들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앞에 은혜를 입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영적 깨달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안진뱅이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조정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없이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출애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할 때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없이 기도 없이도 태양을 멈추게 해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를 내리지 않고 비를 준비하셨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 조각을 보냈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안진뱅이처럼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깨어지고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잡을 수 없는 도저히 난 일은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지금 쓰러져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자유와 평안과 승리, 부유함,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순간을 영화로 얻었다고 하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절대절명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들을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한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서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꿇어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어보아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린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아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아라. 생사의 고비를 넘긴 나일의 강을 가리킬 것이다. 룻에게 물어보아라.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 그의 자기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아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하는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에게 물어보아라. 세계를 지배하는 그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은 대답하실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바닥이 나에게 왕권을 전해준 장소였다라고 말할 것이다. 내 영혼아, 그래도 겟세마네에서 이 황한을 얻으라. 그 쓴 잔의 마심이 멸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 그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변하여 노래하며 조용한 살림의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진실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가치 없이 얻어지는 것은 실상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을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현실에서 가장 귀한 복된 것을 맞이하고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앞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그 풍요의 세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가 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